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0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10월부터는 욥기의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먼저 그는 우스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살고 있었죠. 자, 이것은 지금 동방 지역 어딘가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이죠. 근데 지금 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동쪽에 있는 지역이니까요. 자, 또 연대로 따지면요, 이 아브람 시대 혹은 그 이전 시대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한참 전의 사람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이전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례와 비슷한 사람이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던 인물로 살렘의 왕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등장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욥의 속에 있어서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기록이 눈에 띕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이 보기에도 이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들 요소는요. 그를 소개하는 내용의 숫자들이 여기에 해당입니다. 7, 3천, 3, 또 500마리 해서 1000마리. 자, 이런 숫자들은요. 하나님의 완전수와 더불어서 10단위의 숫자들입니다. 이스라엘 구전 문학에 있어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죠. 그런데요. 그런 완전함의 대명사처럼 언급되는 욥은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늘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 수대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은요. 그의 완전함과는 그가 이제 흠이 없었다. 아, 굉장히 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다. 정직했다.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또 불안한 심리 상태를 가진 것으로 보이기까지 하죠. 왜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완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태도가 그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는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은 인간이기에 결코 완전하지 않고 또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이건 지극히 겸손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육체로 살아나기 전까지는 완전함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온전한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완전함과 온전함의 차이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완전함이라는 것은요, 완전 무결한 것, 결점이 없는 것. 온전함은요, 비록 손상이 되고 결점도 있지만 재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온전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완전함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이렇게 온전한 상태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선물로 주시는 믿음과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건 역시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바로 온전함의 열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것,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온전함의 열쇠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욥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불안해 보이고 그가 정말 걱정과 근심 속에 쌓인 것 같지만 그 삶의 태도는 주님 앞에 지극히 겸손했고 주님 앞에 정말 인지하지 못하는 중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정말 무결하다라는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는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